성막 하나님 집에 함께 살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말씀인데요. 말씀 중간에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출애굽기 성막 설계 그 마지막 장면에 서 있습니다. 물론 40장에 가야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31장 말씀은 성막 설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그 시작되었던 그 긴 설계 여정이 이 30장에서 마무리되고 오늘 말씀 그 이 31장은 그 설계가 실제로 구현될 마지막 준비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 모든 설계도를 가지고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결론을 기술자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기술자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끝날 때는 안식일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성막을 짓는 일에 어찌 보면 절정에서 갑자기 쉬는 이야기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주제가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일과 쉼, 창조와 안식 사이의 그 리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단순한 천막이 아닙니다. 그냥 텐트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보호자가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와 재료가 매우 정교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재료도 정해져 있고 규격도 정해져 있고 이러니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금, 은, 놋, 보석, 정교한 직조물, 나무 세공,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건축가나 최고의 디자이너, 세공장, 또 공예 장인,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그런 기술을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400년 동안 이집트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 뭐예요? 벽돌은 아주 기가 막히게 구웠는데 성막에는요, 이 벽돌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벽돌로 쌓는 집이 아니라 금, 은, 보석, 직물, 이런 것들로 지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설계도대로라면은 지금 이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누구를요?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나님이 지금 기술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부르심 하면은요, 이게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누굴 부르세요? 목회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기술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기술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요, 이 예배당 안에만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에도 임하신다는 거죠. 설교자뿐만 아니라 그냥 기술자에게도, 연구자에게도, 예술가에게도, 심지어 가정주부에게도, 또 심지어 어린이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자신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일할 수 있었겠지. 하지만 본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봤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리라. 자, 순서로 따지자면 성령 충만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연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작하게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즉흥적 감정의 폭발이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깊은 탐구와 집중을 가능케 하는 영적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 김현정 집사님 오셨지만 김현정 집사님은 수학 문제 푸는데 막 이렇게 집중해서 막 새벽이 되도록 잠 안 자고 문제를 푸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인데,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 문제에 집중해서 풀 수 있는 능력, 때로는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든데도 그런 능력이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김치를 담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따라 막 너무 막 맛있게 김치가 잘 담가져. 내 손맛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 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더 맛있게 먹일 수 있을지, 그런 연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단순히 그냥 열정적으로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교하게 우리를 탐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지식과 준비의 대체물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준비 안 해도 괜찮아. 우리 중고등학생, 특히 예수님 믿는 친구들 중에 이런 실수 많이 하는데, 나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공부는 좀 덜 해도 괜찮아.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공부합니다. 브살렐이라는 사람은 성령 충만했지만 그 충만함을 가지고 더욱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과연 브살렐이라는 사람은 기도만 한 게 아니라요, 손을 썼고 또 머리를 썼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자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잘 안 풀릴 때, 그러니까 본문이 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중간에 이렇게 탁 막힐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성령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죠. 본문을 읽습니다. 또 주석을 찾아봅니다. 문맥을 묵상하고 또 단어를 분석합니다. 그러는 어느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통찰이 탁 하고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저는 그때 느낍니다. 이게 내 공부의 결과가 아니라 이 공부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 공부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은 공부에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연구가 따로 국밥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둘은 한 몸입니다. 기도와 연구가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연구를 위한 충만입니다. 말씀 준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내 땀과 피를 흘리고 이러면서 더욱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에게 기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재능으로, 탈란트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생긴 거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단순한 노동 명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 창조 세계의 공동 관리자로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따라서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의 결과가 아니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즉,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타락한 후에 인간의 일은 어느덧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기술과 문화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기술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살렐이 그랬어요. 그의 손끝에서 나온 금속은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의 것, 성물이 되었습니다. 이 브살렐의 재주는 자기 이름을 알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만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엔지니어를 찾으시고요, 예술가, 디자이너, 과학자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맡은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성막으로 변화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재료도 설계도 또 기술자도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건축만 시작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안식일 이야기를 하세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왜 갑자기 지금 안식일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건 단순히 그냥 너는 너무 일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이 성막 이야기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쉼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천지창조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6날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요? 그게 아니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된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하시면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짓는 게 그냥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백성이 그분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 명령이 아주 강하게 주어진 겁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안식일 명령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의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죽여야 한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노동법이 아닙니다. 노동법 안 지키면 벌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창조주고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 관계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관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안식일에 일을 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창세기 1장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오늘 읽을 말씀,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를 하시는 장면이고 출애굽기 31장은 오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그래서 서로 닮아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마지막이 안식이었던 것처럼 성막의 설계도의 마지막도 결국 안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집이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쿵 하고 찍으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주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 둘 다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신다는 사건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상이 완전해지고 또 인간이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 첫 번째 안식 이후에도 죄 때문에 그 안식이 깨졌고, 또 이 두 번째 성막을 주셔서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또 그 안식마저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던 집이 더럽혀졌고 사람들은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성막을 세우십니다. 나는 다시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러니까 성막이 단순히 예배 장소가 아니라 이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속 프로젝트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막도 임시적이었다고요. 어떻게 임시적이었어요?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고, 죄를 지으면 또다시 제사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이라는 것은 잠깐의 안식, 잠깐의 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새로운 성막이 되셨어요. 성전이 되셨습니다. 새로운 제사장이 되셨고 또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단절이 완전하게 회복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쉬게 하시겠대요. 안식하게 하겠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안식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그건 구속이 완성된 거고 안식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셨던 안식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첫날 주일이 이제 새로운 안식일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안식교들은 여전히 예전의 안식일을 섬기지만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주일을 우리가 섬기고 있죠. 그래서 주일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교회에만 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기술자에게도 또 일터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계신 곳,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일하시고 그곳에서도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을 멈추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의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을 그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결국 그분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주인이 되지 않기 위함이라고요. 그리고 또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부살렐에게 임한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손끝,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계획, 설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빚어내십니다. 그리고 주일, 우리의 안식의 자리에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쉬어라.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자, 뒤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함께 볼까요? 40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여러 주 동안, 오늘까지 합치면 21주가 됐네요. 이 성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막의 구조나 재료, 제사장의 옷, 향기로운 기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까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의 예배 장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선언, 즉 임마누엘의 복음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40장, 이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이자 이 출애굽기의 어찌 보면은 클라이막스죠. 모세가 모든 것을 마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눈에 보이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여정의 끝은 결국 함께 있음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성막을 세운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날 밤에 펑펑 울었을 겁니다. 그 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또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빛날 때 백성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같은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건물을 짓기 위함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어떤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려 함이라. 이제 성막 설교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막,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 위에 부살렐에게 부으셨던 그 성령님을 부어주소서. 우리 지식과 기술과 재주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며 쉼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